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두 사람의 신앙을 조명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조명하면서 마태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짝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의 신앙을 조명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신앙을 조명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조명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조명하면서 성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도 중요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도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인물이 나오려면 믿음이 좋은 자식이 나오려면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려면 남편의 믿음도 훌륭해야 하고 아내의 믿음도 훌륭해야 하고 아버지의 믿음도 훌륭해야 하고 어머니의 믿음도 훌륭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쪽이 믿음이 좋은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이 믿음이 훌륭하면 그 가정에서 믿음이 훌륭한 자식, 믿음이 훌륭한 인물이 자연적으로 양육되면서 길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훌륭한 믿음을 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연적으로 길러져서 성인이 되면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바쁘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처녀의 이름을 누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한 계시를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몇 번이고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면 동일한 환상을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꿈을 몇 번이고 꿈속에서 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런 환상을 보게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전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세 가지 말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하기 전에, 계시를 전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먼저 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을 했는데 첫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뭐냐?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계시를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를 전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내용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마리아를 보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어떤 내용의 계시를 너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계시의 내용을 받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를 천사가 전해주기 전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세 번째로 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말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 가지 마리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성경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리아였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게 이런 내용을 전해 주었다면 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의 복, 생명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잘 되는 복, 자식이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는데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가지는 것 전부 복이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합니다. 받고 싶어 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먼저 받는 게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먼저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등한시하고 복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립니다. 심한 병이 걸리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다가 병원에서 고칠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똑같이 무릎을 꿇어도, 똑같이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그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생이 끝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사람들이 못 일어서서
자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실패한 환경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을 다 바라지요.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해도 형통하고 저 일을 해도 옆집에 불경기 때문에 가게 운영하다가 망해가지고 월세 못 내고 가게 세놓고 그 빈자리에 성도가 그 가정에 다른 업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울 텐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임마누엘의 주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잘 떼다가 잘 걸어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내 힘으로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무줄을 당기듯이 필요할 때는 당겼다가 필요 없을 때는 놨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계속 내려야 되고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이 은혜가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안 돼요. 계속 임해야 돼요. 계속 임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힘을 손에 가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하면 약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강하게 되고 힘이 없었던 사람도 자연적으로 힘을 손에 가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서 방백의 자리에, 비천한 사람을 방백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백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비천한 자리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1시간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매달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은혜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끝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변수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만난 변수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끝장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느냐?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인권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연을 맺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쉬운 소리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도움을 줍니다. 간수장과 요셉이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밉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밉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옛날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방에 대구구치소만 해도 들어가면 한 방에 21명, 많게는 23명씩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방대장은 말 그대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누군지 압니까? 배식반장입니다. 그 방대장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배식을 합니다. 밥을 그 방 안에 주면 그 배식반장이 방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굶겨버리고, 그 방 안에 재수가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방대장의 마음에만 들어도 그 방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으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이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환경이 감옥 속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 속에 버려져도 거기서도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환경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제일 나쁜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쁜 환경 속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잖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처녀가 마리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마리아 말고 처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많이 마리아 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임했어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했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크게 임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칼이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영혼을 솟생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1년에 몇 독씩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의 글자가 크게 보이고 꿈틀꿈틀거리면서 보이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은혜가 내 속에 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냥 읽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자식을요 이렇게 키우면서 아버지는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 돼요.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냥 가정에서 믿음 좋은 아버지로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엄마의 믿음이 옳지 않으면 그 집에 인물 안 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전부 다 걸출한 어머니들을 배경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입니까? 외국에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을 마음을 잡은 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공부를 하라고, 청송 출신 아닙니까? 공부를 하라고 해도 김진홍 목사님 어릴 적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하는 별것도 아닌데 당장 돈 버는 게 급한데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공부까지 하라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무슨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어머님이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너 큰 인물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다고, 하나님 너 큰 인물 세울 거다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어머님 나 공부하러 가면 참고서라도 사주고 공부하러 가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속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참고서를 사주려고 돈을 구하러 갔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어머님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손에 참고서 사라 하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 돈 받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방에 같이 있는데 어머님이 머리에 보자기를 하나를 써요. 어머니 등을 돌리면서 주무시고 있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게, 아들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빌리다 못 빌려 어머님 당신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아들 참고서 돈을 마련해 주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가발 공장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어머님 머리 보고 꽂혀버린 게, 정신 차려버린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머님 머리만 생각하면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참고서 사라고 사준 참고서를 다른 친구들 한 번 두 번 보면 책을 덮는데 어머님 머리카락 생각하니까 참고서가 따를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7번 넘게 참고서를 보고 시험을 쳤는데 그 참고서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동안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머니 머리카락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80 넘은 목사님이 아직도 마음에 어머님이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자식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머니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믿음, 이걸 잘 갖추고 있는 가정 보면 저 집에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저 집은 한참 힘들겠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 신앙. 처음부터요 남편들 믿음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내가 믿음 먼저 들어갑니다.
혼자 가서 울고 그렇게 하다 보면 40 넘어가면 이제 집에서 아내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내를 기댑니다. 그럴 때 역전됩니다. 그럴 때 역전돼요. 50, 60 넘어가면 이제 남자들은 그냥 아내 따라갑니다. 장에 가자 하면 장에 가고, 어디 가서 교회 가자 하면 교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좋은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40 넘어가가지고 말빨이 세지는데 엉뚱한 쪽으로 말빨이 세지면 가정 망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선택적으로 내려주신 은혜가, 개인적으로 내려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야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임신을 했다. 본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임신을 해서 6달이 되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황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6달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도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는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큰 것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고백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한 신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천사가 자기에게 전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에게 전하여 준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소유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은혜를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남편,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어머니, 엎드릴 수 있는 아내, 우리가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일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해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힐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신이다. 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믿음에 경주한다면 우리 앞길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서 내려주시는 은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선택적으로 찾아오시고 선택적으로 찾아오셔서 내려주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